빌립보서 3장 21절 322쪽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부활에 대한 이 지식은 세상에 없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참 알기도 또 깨닫기도 그렇게 참 어려운 그런 지식입니다. 이런 기회에 부활절을 맞아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잘 들어서 또 증거하지만은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이 하늘나라의 소망이고 영원 무궁 세계의 소망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부활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믿어도 눈에 보이는 거, 또 늘 상대해도 눈에 보이는 것 상대하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천국에 좋은 것이요, 이 세상에 두렵고 무서운 것은 지옥에 두렵고 무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는 낮은 몸이 있고 영광의 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사람의 그 육체를 육의 몸이라, 우리의 마음과 몸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육의 몸이라, 육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육의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된 사람입니다. 영과 육으로 된 사람인데, 영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대속하심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을 살아난 것, 영이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고 중생이라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중생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대성은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 죽으심과 한 가지로 인해서 영원히 피조물 되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영원히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부활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과 예수님이 영원히 피조물 입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부활하신 것은 아주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주일에 전했지요. 왜?
죽으심은 참 안타깝고 고난이었고 희생이었는데 살아났으니까 참 얼마나 이렇게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참 좋은 일이냐,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창조주가 영원한 피조물을 입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걸 부활에 대해서 이 지식을 갖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만 보고 참 영광스럽고 참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좋다, 다행이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주가 무엇을 입는 거라고요? 피조물, 인성, 피조물을 입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그 희생과 죽으심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그 희생과 고난은 똑같다, 그렇게 우리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영원한 사랑의 희생입니다. 왜 희생이냐?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사랑의 희생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왜 영원한 사랑의 희생인가? 이거는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피조물로서 입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희생인데, 마치 우리가 뭐 좀 알기 쉽게 비유를 하다면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천한 것이 많지만 구더기를 씹 구더기. 요즘은 뭐 구더기를 잘 보지 못했지만 옛날에는 뭐 시골에 가면 구더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장실에. 우리가 구더기 같이 천해지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천해지면은 어떨까요? 뭐 죽는 것이 낫지 그렇게 천해지려 하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같이 천해지는 것은 우리가 구더기처럼 천해지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천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렁이 같이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 같이 아주 낮아지고 참 멸시 천대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피조물로 대우받는 것과 같이 받는 것이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지렁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되는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을 입고 부활하신 그런 희생이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낮아져 봤자 참 뭐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먹는 그 쌀 있잖아. 쌀 하나 높이 뭐
얼마나 될까요? 1cm는 안 되잖아요. 0.2mm 될까, 2, 3mm 될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좁쌀 먹는 쌀 하나만큼 낮아졌다면은 하나님이 사람 대신 이 낮아짐은 이 하늘과 땅 같은 그런 낮아짐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런 희생의 부활인데 이 희생의 부활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좋고 영광스럽고 다행이고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죄.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법 말씀에도 하나님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불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모시지 않고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원수되어 사는 이것이 하나님 떠나 사는 이것이 다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이 세 가지 죄로 인해서 삐뚤어진 걸로 인해 가지고 그 형을 예수님이 받으신 이것이 예수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칭의를 입고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 친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화친 사제와 칭의와 화친을 우리 입에서 이 입은 자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실 때에 인성을 입고 피조물로 입고 부활하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리려고 예수님 인성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것이 참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이건 영원토록 인성을 입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영원토록 구더기라 해야 됩니까? 영원토록 이 참 구더기로 사는 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참 그 희생이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마신 것이다.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희생이요 낮아짐이요 이렇게 참 하나님이신데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인성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의 희생 고난가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희생과 고난은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부활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해지고 낮아짐으로 우리를 존귀케 해서 살려주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전
영적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존귀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같이 난 아들로 영원토록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난 것은 세 가지로 살아났다 그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그 대속, 예수님의 피공로와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우주를 없는 가운데서 시공한 진리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을 인해서 죄 없는 자가 되었고 어려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한 친밀한 자로 살아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영육으로 된 우리들인데, 영은 예수님의 이 대속 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났고, 그래서 살아난 우리의 영은 다시 죽음이 없는 그런 영으로, 영시하는 영으로 살아났고, 살아난 영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순서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심신의 그 요소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현실을 통해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이마다 귀하다. 영은 살았고 우리의 이 몸의 행치는 부활로 살아나지만은 심신의 모든 각양의 그 요소들의 그 모든 기능들이 현실을 통해서 진리와 성령과 주님의 대속 공로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으면 그 현실에 해당하는 신몸의 기능이나 마음의 기능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진리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대속 공로로 잊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다 살아난 참 놀라운 이 구원이 우리 건설 구원이고 심신의 기능 구원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건 또 만물까지도 다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현실이 귀한 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실이 와도 주님의 대속 입은 자로 살고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살고 진리대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그 현실에 해당되는 모든 심신의 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살아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위헌하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위헌하면은 이 말씀이 이 부활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기획해 보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라 그랬습니다. 자기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어떤 것일까?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몸을 500명 믿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몸을 가리켜서 자, 같이 합시다. 영광의 행체. 영광의 행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 영광의 행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같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늙어져가는 그런 몸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가지고 몇 년 동안 살았지요. 33년 4개월 동안 살한 것은 점점 늙어가는 겁니다. 늙은 겁니다. 늙어가는 거니까 또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예수님 몸도 왜? 살과 피로 되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지 못한 그런 몸이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지기 때문에 피와 살은 완전하고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고린도서 15장에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또 썩을 이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혈과 육은 늙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늙어지고 쇠하여지고 쪼글쪼글해지고 마지막에는 죽어서 영생을 가지지 못한 이것이 혈육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은 죽기 전에 있는 그 몸은 완전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시만은 육체로서는 피조물의 사람과 똑같은 우리의 형상을 입은 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신령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몸? 신령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은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다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15장에 사망을 완전히 이겼고 완전히 영생으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늙지 않습니다. 또 쇠하지도 않지요.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방에 문이 꽉 닫혀 있는데도 열어지지 않는데도 자유로 출입하셨고 바위 속에도 이 쇠 속에도 자유로 출입할 수 있는 몸이 무슨 몸?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몸이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가 교육적 회의로 오늘 교육적 기도회로 4박 5일 동안 거창에서 여기 오는데 한 2시간 가까이 그냥 이렇게 보통으로 한 2시간 가까이 됩니다. 시공을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나 이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 이 몸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요 영광의 몸입니다. 무슨 몸? 영광의 몸. 다른 데는 신령한 몸이 됐고
오늘 보면 무슨 몸이 됐지요? 영광의 몸이 됐습니다. 영광의 몸.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 자기의 영화스러운 영광스러운 그 몸과 같이 어떻게 해주신다? 변케 해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몸이 낮은 몸인데, 이 낮은 몸인데 이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된다?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생명보다 우리 몸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참 생명, 이 몸을 우리의 영은 이미 중생을 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셨고, 우리의 이 몸의 이 낮은 이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와도 뭐 재미가 있습니까? 뭐 돈이 생깁니까? 뭐 누가 뭐 한양을 그렇게 해줍니까?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오는 거 시시하고 세상에 그러면 자꾸 세상이 동경 그리워지고 믿음이 점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이것도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몇천억을 준대가지고 이거 바꾸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뭐 몇억 줘도 이거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충만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뭐 좋아 자랑해봤자 주님이 부르면은 다 끝이요. 예수님 제라면 다 끝이요. 썩을 것이 죽을 것이요. 약한 것입니다. 육의 것이고.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편에서는 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그만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몸으로 변할 수 있을까? 뭐 남아있으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희망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분의 말씀대로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만물이 우리가 죽어 없으니 그 원수, 그것도 만물 아닙니까? 이 원수까지 모든 원수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인 대로 만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복종시키게 합니다. 복종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 3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은 바다에 빠져 죽으면은 그 사람이 고기의 밥이 돼가지고 고기 속에 있다가 또 고기가 죽으면은 바다 속에 그 원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고기 속에 있든지 뭐 바다 속에 있든지 거기 있을 것이고, 또 이 세상 땅에서 죽은 사람은 뭐 이렇게 하작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뭐 이렇게 그냥 뭐 매장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썩으면 그 원소가 거기 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지요.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뭐 공중에서 죽은 사람은 공중에 가다가 비행기 폭발해가지고 죽으면은 그 원소 공중에 있겠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원소들이 물 속에 있든지 공기 속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명령이 많다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비아치요. 바다야 생물을 내라 하니까 뭡니까? 그 많은 바다의 고기들이 그때 명하니까 바다야 고기를 내라, 땅아 식물을 내라. 그러니까 뭡니까? 식물이 다 난 거 믿습니까? 그분의 명령이에요. 그분의 명령이 복종을 그 전능의 능력에 복종하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나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은 낙원에 있던 영과 혼이 같이 온다 그랬지. 예수님과 같이 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참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 그렇게 명하시니까 그 원수들이 자기의 몸을 찾아와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우리 육체가 죽어서 이 모두 분산해 돼 가지고 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공중에 있든지 물 속에 있든지 뭐 짐승 속에 있든지 뭐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명하니까 우리의 이 몸이 무슨 몸으로 변한다?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믿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점검을 가졌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란 것은 낮은 몸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요. 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늙어지고 쇠해집니다. 병들입니다. 죽습니다. 밥 한 끼 못 먹어도 힘이 없습니다. 감기 하나 걸려도 이 무슨 바이러스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작은 참 바이러스 하나에게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몸이 낮은 몸입니다. 자, 이런 낮은 몸은 다른 말로 썩을 몸이요. 참 죽을 몸이요. 병드는 이 몸이 낮은 몸인데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기 영광의 몸과 똑같이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 신령한 몸과 똑같이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이 계약을 우리가 믿읍시다. 믿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부활인가? 그 부활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겁니까? 부활하게 그런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상관없이 부활하시면은
우리는 이런 부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성을 잊고 예수님이 피조물 되신 겁니다. 인성을 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데 그 부활이 창조주가 피조물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인성을 잊는 것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너무나 큰 상상도 못할 그런 희생, 그런 나다짐, 그런 희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런 희생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구덩이가 되는 거, 구덩이 돼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구덩이로 산다 치시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하고 비교하지 못할 만큼 창조주가 피조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잊고 부활했다는 것은 인생에 갇히는 겁니다. 사람인데 구덩이 되면 사람 행사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사람인데 구덩이 행사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런 희생으로 부활하신 거다. 그런 희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만다 그런 변화를 입을 수 있다.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시공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이 완전의 몸이지요. 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이 사실을 참 우리가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몸에 대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영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한 것이고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인데 조금 전에 말한 것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렇게 변케해 주실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심신의 기능들입니다. 뭐라고요? 심신의 기능들과 모든 우리의 소유들 또 만물들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통해서 진리대로 하면 살아나고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그래 하면 살아나고 물질도 그렇잖아요. 진리대로 심으면 진리대로 하면은 썩을 것인데 뭐합니까? 썩지 않을 것이고 그걸 도둑맞지 않는다. 돈 없어지지 않는다. 좀 먹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되었지요. 영원의 것으로 물질도 영원한 것으로 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만물까지도 새롭게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 이렇게 이걸 한마디 영생인데 이 영생의 구원을 우리 옆에 영생에 대해 많이 배웠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영생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영원토록 시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중생시켜서 완전한 그런 생명체로 이 몸도 신령한 몸으로 또 우리의 심신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려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자기가 충만하고 만물께 충만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광의 몸의 행체라는 것은 예수님 몸 같은 행체고 영광의 몸이라 이 말은 영광의 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광을 우리 어느 때 영광을 돌립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일 때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이렇게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상대로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뭐 예수님 영광을 돌리잖아요. 만물이 우리의 영광을 돌리니 왜? 하나님의 모든 종을 받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만물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겁니다. 행체는 예수님 몸의 영광의 행체도 되고 이 몸이 하는 일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만물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 영광. 이제 그 실력은 우리가 현실에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기능, 이 실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냐, 그거는 부활의 영광 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었는가? 나를 위한 대속의 부활이다. 이 대속의 부활인데 이 대속의 부활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있는 것이다. 영원히 있는 영원히 인간이 인성을 입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희생,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루어야 할 이 구원을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봐. 이거 맞습니다. 다시 우리 영은 어떻게 됐어요? 중생돼서 그건 걱정 없어요. 우리의 심신 행체는 어떻게 돼요? 이 낮은 몸인데 어떤 몸으로? 영광의 행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이 뭐 나왔습니까? 이 기능들, 또 이 소유들, 만물들. 요게 이제 요거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만 하면 완전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야지. 이 소망을 버리고 여러분 이 소망을 잡지 못하면 세상 소망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잡지 못하면 세상 것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굳게 잡았어. 이 신앙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